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과 그 어머니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이 대소 신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절을 해라고 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여기다 절을 해서 나와 이 왕실과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토록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라 이거예요. 절하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그 신하들이 나와서 다 절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은 아마 어디 이렇게 순찰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지방으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거기 오래니까 갔기는 했지만 거기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신하가 왕한테 가서 일렀어요. 왕이시여, 왕이 이 추상과 같은 명령으로 모든 이 신하들은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 데려다가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당장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불 속에 던지겠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다가는 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이니까 절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다 절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제가 오래전에 대구 팔공산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드는 거예요. 돌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 팔공산에 그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는 거예요.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는 거죠. 근데 뭐 서양에 불상이 있나요? 서양에 불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에요. 제가 그 앞에 딱 서봤어요. 딱 서보니까 사람의 심성이면 그 앞에서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개가 딱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나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불상이. 이야, 심리적으로 딱 위압감이 오는 거예요.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구든지 다 절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앞에 절을 하면은 위안을 얻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불문불에 들어가면 그냥 타 죽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가루도 안 남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겠네요?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탤런트, 이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고 동이고 확신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지식과 동의와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따라 나오는 것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이 발산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믿음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꾸 오라는 건 들어야 되거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 율법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선지자의 말씀에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니까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죠. 지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이 돼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고 도움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 합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아요.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 남편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래?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믿어져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식이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이 지식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일단에 떠났어요.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때 지정한 땅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었죠. 믿음은요, 아브라함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 사람은 믿음에 실패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했지만, 확신을 했지만 실패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지식을 주시고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는 확신을 하고 확신에 대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봤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 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맹인을 봤어요. 거린입니다. 옛날엔 이 장애인들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동양입니다. 동양 깡통 놓고 적선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양밖에 없어요. 국어라는 것밖에. 근데 이 맹인도 국어를 했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네 자식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장애로도 나타나고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애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고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행위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들 어떤 때는 주여라고 말했다. 오늘은 또 라비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막 예수님 물리로 건너올 때는 아이고 주여, 하나님같이 여기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또 이럴 때는 또 라비요 그러는 선생님. 믿음이 좀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태어날 때 이미 장애인이잖아. 그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에서를 왜 버렸겠냐?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야곱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성경은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버렸냐?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렸다, 하나님. 왜 에서는 육에 있냐? 그게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 또 하나는 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다 정상이잖아요. 장애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헷갈릴 때가 많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 걸린 거, 장애인이 된 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된 거.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무슨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러고 살아가나? 저런 인생이 되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거든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이었어요. 그 당시 다 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 당사자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고, 죄 때문에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죄 때문에 남들이 갖지 않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게 많이 극복이 됐죠.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럼 왜 그러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는 내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더블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왜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애인과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들에게 그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옵니다. 성경 지식에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논리를 생각하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의 메시아를.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나를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왜 저주를 받았나? 나는 왜 축복을 받았나?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나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도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지식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을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그 성경 지식에 동의를 하시고 확신을 하십시오. 그럼 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를 알아가고 우리 가정을 알아가고 우리 자녀를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때가 아직 낮으네. 주님의 때는 그때가 낮이라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밤에는 일 못한다. 낮에 일해야 된다는 거죠. 밤이 뭡니까? 영적인 밤이 찾아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죠. 위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지시죠.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소경을 고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빛이었지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을 수 있으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빛과 같이 빛을 내야 돼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낮이라 이거예요. 너희의 낮이.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육체를 벗고 나면은 그때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이 끝이라면 맨 마지막 장에 얘기를 해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의 때. 20대가 아닙니다. 살아서 걸어다니고 힘쓰고 말하고 보고 할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라. 네? 그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맨션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하러 가. 그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올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맨션. 집이 있어요. 맨션.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랬대잖아. 어떤 집은 열심히 짓고 있는데 크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은 조그맣게 지면서 짓지도 않고 중간에 벽돌 몇 장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니 지금 왜 짓다 말아요 주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도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대서 짓다가 말았어. 잘못하면요 우리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긴 있는데 지붕도 없는 집이 있어. 문짝도 없고 벽도 없고.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청년의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은 뭐냐? 끝날 때가 된 거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늙어서 나이가 많고 그러면 힘이 없고 그러면 정신도 오르락가락하고 그러면 낙이 없잖아. 낙이 없어. 그런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살아있어도 어두워. 안 보이면 어둡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허리 구부러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친구들이 다 맷돌질을 못해. 이제는 맷돌이 뭐예요? 이빨 어금니 맷돌질을 못한다. 씹지를 못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뭐냐니까 눈이야. 사람의 창문은 뭐냐니까 눈이거든요. 눈을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잘은 모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적다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대화가 끊어지죠.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가 시끄러워서 일어나. 잠이 없다는 거예요. 잠. 연세가 많이 들면 잠이 없어져. 잠을 못 자. 새들이 짹짹거리며 일어날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소리가 안 나. 이제 소리가 안 나. 목소리가. 그 노래다라는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폈어요. 살구나무 이런 피는 거 봤어요? 우리 집 뒤에 살구나무 있는데 봄이 가까웠다 그러면 쎄야죠. 머리가 하얘진다. 머리가 흰머리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돼. 그러니까 메뚜기만 올랐다도 무거워.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아니 열쇠를 왜 안 갖고 다니까? 열쇠 그게 무겁다. 열쇠 하나 무거워서 무겁고. 정욕이 그치리니 본능이 다 그쳐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갈 때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니, 그때가 되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때, 맷돌질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고, 어떤 때는 멀리 있어도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다 나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안수해서 치유하고, 손을 대고 가라사 대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문둥병이건 깨끗해졌죠.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벙어리한테는 이 혓바닥에 대고 침을 뱉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 진흙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침이 얼마나 나와요? 그럼 뭐 조금 아니에요. 그 진흙을 이기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조금 비웠습니다. 나중에 이 진흙 비빈 거 가지고 뭐랍니까? 안식일 날에 비볐다, 반죽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 유대인들의 제목에 걸리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습니다. 그럼 이 많은 양이 아니겠죠. 그냥 한 번에 고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바르고 나서 또 더럽죠.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있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럼 실로암의 뜻은 뭐냐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늘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자.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로라는 뜻은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후손 중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것도.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이 사도들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 실로와 모세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고쳤지만은 그가 완전히 고쳐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보낸 것은 뭐냐니까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모인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진흙을 발라 더러워졌죠.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랬죠. 만약에 이 죄인이 아니라 이 맹인이 가지 않았으면 뭐 하겠어요? 더럽게 어디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 이겨놓고 뭘 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만두세요. 그냥 집에 있는 물로 씻고 말려서 털고만. 이 나아만, 문둥병 들었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와서 날 좀 고쳐주세요.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보화를 가지고 왔죠.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고 그 나아만한테 요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7번. 여러분, 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꼭지가 돌았어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인간이다 했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믿고 왔더니 뭐라고? 아니 뭐 와서 안수를 하든지 뭐 예언을 하든지 뭐 딱딱거리를 하든지 뭘 좀 해야지.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동네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이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이 강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난 거기 가서 씻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 옆에 훌륭한 부하가 있었어. 아버지,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거 못합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은 본인 아니에요. 나서야 되잖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낳는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째입니다. 조금씩 좋아지지 않았어요. 7번째. 완전히.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아니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인 것이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 우리 가정에 쏟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니 저 길에서 동양하던 사람 아니에요?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맞는데 어떤 사람은 비슷하지 아니지.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눈을 뜨니까 사람이 또 변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잖아. 얼굴빛이 다르고 눈을 떴잖아. 아주 이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본인 말은 뭐냐니까 내가 그러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
내가 저주받았던 자야. 내가 동양하던 자야. 내가 구걸하던 자야. 길거리에 앉아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과거는요,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나쁜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아니 그 장로, 이 장로가 그때 그 사람이야? 장로님이 됐어. 그 도둑놈이 장로님이 됐다. 그 살인 강도가 장로님이 됐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믿음이 살아요. 그럴 때 뭐랍니까? 그 장로님, 그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과거를 세탁하잖아요. 이름 바꾸고. 난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나가 어떤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밝히는 이런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증하죠. 이 간증 속에서요,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 어떻게 네가 변화가 되었냐? 라고 말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 저주스러운 그 행위를 했잖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으라 명령을 했다예요. 명령. 여러분, 믿음은 명령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했죠. 믿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가 명령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 씻었더니 실행을 했어요. 명령에 순종을 했다. 씻었더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예수, 명령,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때 축복이,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